오늘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이 작은 제 마음은 아닐지라도 제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뭐라고 시작하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전에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을 보면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끝을 맺고 있거든요.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면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면서 모세가 어떤 상황 중에 죽었냐면, 이 사람이 이제 갈 때 다 되니까 정말 사람 일은 내일 일을 모르는데 정말 갈 때 다 되니까 다리에 힘도 풀리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안 들리고 막 죽을 때 다 돼갖고 진짜 사람이 보지도 못하겠어. 이런 상황으로 지금 죽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덜컥 죽어버렸냐면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힘이 펄펄 났다는 말이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밝히고 말씀을 하시면서 비록 120세가 되었지만 그 누구도 모세 이제 갈 때가 다 됐나 봐. 이제 기력이 쇠했어. 이제 앞도 안 보인대. 사람들이 우리의 이 문제들 좀 하나님께 좀 상달해 주세요라는 말도 말귀가 어두워서 못 들어라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120세가 되었어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덜컥 모세를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에서. 신명기 34장 말씀의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직도 광야입니다. 모세가 내가 너희를 이끌고 데리고 가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담보 하나만 믿고 모세가 장정만 60만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나왔습니다. 들어가야 될 땅 본향 가나안. 그런데 아직 가나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신명기 34장은 광야에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더구나 세상에 남도 아니고 그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토록 그의 손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모세가, 장정만 60만 수백만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다른 사람이 아닌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단 한 사람이었던 그 모세가, 그 이끄심을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눈으로 목격했을 때 모세가 가나안에 함께 못 들어가리라고는 누구도 의심을 안 했겠지요. 누구도 의심을 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가장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던, 가장 의지했던, 내가 이분만 말씀만 들으면 돼 라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다시 말해서 어느 성경에는 모세의 보좌관이다라는 해석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모세의 시종이었던 이 여호수아는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책임은 모세가 지면 되는 거죠. 모세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잘 따라다니면서 그냥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던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 1장에 와서 기절 직전의 상태에 지금 와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모세가 죽어버린 겁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뭔가 나 이제 죽을 때 다 됐나 봐 라고 이야기를 말을 하거나 그 표정에서, 그 몸짓에서 그의 어떤 여정 삶 가운데 드러났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가나안도 들어가지 않고 누구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덜컥 모세가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이 질물, 이 백성을 하나님과 자기가 나아가서 대화해야 하는 그 막중한 책임을 받아버린 거죠. 하루아침에.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 특별히 오늘 1장 9절 말씀은 정말 제가 한 몇 주 동안
정말 저에게 계속 어떻게 이 말씀밖에 안 들어오는 그런 말씀으로 제 마음에 깊이 강력하게 정말 임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안 보고 싶어도 아니 앉기만 하면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기만 하면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게요.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터져 나오고, 새생명 전도축제 기도문 가운데 그 말씀이 터져 나오고, 찬양을 통해서 오늘 제가 마치고 반드시 내가를 축복하리라 찬양을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내가를 축복하리라 요까지만 사람들이 제목만 인지하고 반드시 이 전도의 사명 감당하면, 이 영적 전쟁 끝마치면 반드시 내가를 축복한다는 은혜가 있구나, 이까지만 하지 그 가운데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가사를, 이 은혜가 보니까 그 가사가 또렷하게 들어오더라는 말씀이죠. 말씀 속에서 강사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말씀 속에서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만 제 귀에 쏙 들어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태호군이 그 어렵다는 해병대로 자원 입대를 했지 않습니까? 2대에 걸쳐서. 전 가문의 영광인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참 감사합니다. 국군 아저씨들. 이 태호가 갈 때 저희가 격려금을 전달을 합니다. 입대 격려금을 전달하는데 항상 써주는 문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딱 써갖고 격려금을 딱 전달을 하거든요. 그 격려금을 전달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해병대라는 군을 자원 입대한 태호에게 말씀하십니다. 구구절절 지금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여호수아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재차 반복해서 너와 내가 함께하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의 정신이 지금 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정신없이 두렵고 얼마나 정신없이 놀라고 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전에는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인지 알았어요. 위로의 말씀인지 알았거든요. 이런 뉘앙스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야, 겁도 나겠지. 모세가 덜컥 죽었으니 얼마나 겁나겠니 여호수아야. 그래 조금만 우리 힘내보자. 우리 보통 위로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그럼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차츰 좋아질 거야. 등도 톡톡톡 두드려주고 우리 힘내보자. 손도 좀 잡아주고. 어떤 말로 내가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힘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게 위로의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위로의 말인지 알았어요. 그 여호수아의 감정에 호소하는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청년부회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태호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적어줬는데,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한번 보시실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목사인데도 그 문구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뒤에 메시지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강하고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제가 이 말씀을 강력하게 받고 이 문구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메시지가 그제서야, 항상 읽었었는데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은 감정에 호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감정에 호소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바로 지금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의 감정이 중요해서 내가 너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조건 지켜서 행해야 할 명령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실 줄 압니다. 그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시는 말씀들, 메시지가 무엇이죠?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 상황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누가 뭐라고 하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 상황과 감정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죠. 심지어 무엇까지도요? 기쁨까지도요. 자도사모님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심지어 기쁨까지도.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까 구장원 목사님 오셔갖고 내가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선택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움을 버리고 놀람을 버리고 네가 좀 꿋꿋하게 참아봐 이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함을 선택해서 네 걸로 가지고 오고 담대함을 선택해서 네 걸로 가지고 와라. 이게 명령이다. 언제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네 마음이 조금 회복될 때를 노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네 마음과 네 상황과 네 여건과 네 불안은 아무 상관없어. 네 감정을 내가 고려하고 싶지 않아. 지금 당장 네 마음에 선포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죽었고 가나안을 밟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절 말씀을 통해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었다. 지금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광야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앞에서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지금 죽어서 벌벌 떨고 모세가 있을 때도 못 들어갔는데 없을 때는 오죽하겠나 두려움에 벌벌 떨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이에요. 아직 광야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3절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미 주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명령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가 바라는 신앙 고백 너머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 절대적인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야 라는 선포로 하나님께서 하겠다 하심을 이루겠다 하심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3절 4절에 주시는 복과 은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벅찬 감동입니까? 얼마나 벅찬 은혜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머리로 계산되지 않는 은혜, 영역을 뛰어넘는 은혜, 우리의 작은 머리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뛰어넘는 은혜를 지금 하나님의 입술로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해버리죠. 그게 되겠어? 난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이루고 싶지 않아요. 난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감당 안 돼요.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비전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 오늘도 그 영역을 제한하면서 나아가고 있지요. 이스라엘이라고 달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붙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스라엘도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지역이 지금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나오는 지역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깐 차지할 뻔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 한 번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적이 없었음을 우리가 역사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여기까지면 되지, 여기까지 오면 만족하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차단시켜 버렸다는 말씀이죠. 이번에 단일 기도의 중간에 안호성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참 멋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건 참 멋진 일이다. 혹시 빨간머리 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빨간머리 앤에서 앤의 대사거든요. 앤을 돌봐준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그 엘리자라는 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제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지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걸어가는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 지금 모세가 그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결국 죽어버렸어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그 막중한 임무를 넘겨받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가나안까지 그냥 무사하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어땠을까요? 야,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는데 모세가 죽어버렸네? 참 멋진 일이 일어났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내 삶에 버려놓으셨네. 와, 정말 멋진 하나님. 이게 될까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머리, 내 마음으로는 그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절대 멋진 일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처럼 멋지기는커녕 정신없이 두렵고 놀랍고 또 놀라고, 그것이 바로 생각지도 못한 일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호수아의 삶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평생 함께 갈 것 같았던 모세가 죽었을 때, 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참 멋지네. 멋지긴요. 지금 기절할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내 삶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보니까, 야,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진짜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지, 내가 지금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그 두렵고 떨리고 놀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생각지도 못했던,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삶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참 멋지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지네요 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내 삶에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나 기도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21일을 통해서 기도했잖아요. 새생명 전도축제 예비신자를 품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는 왜 내가 원하는 신앙 고백의 결론으로 도달하지 않는 겁니까? 도대체 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뭐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 때 제가 빠지지 않는, 오늘은 진짜 힘들어하고 빨리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날조차도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전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매일 이 기도 빠지지 않거든요. 언제요? 좋을 때만요. 제 삶의 여호수아와 같이 위기가 닥치고 제 삶의 여호수아와 같이 두렵고 놀라고 떨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날 아침에 고백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전부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에요. 가 아니고 하나님 저예요. 하나님 신목사예요. 저 이대로 버리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지금 저예요. 제가 안 보이세요? 매일의 고백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제가 드러나면 안 돼요. 이 고백이 있다가 잠깐의 힘듦이 딱 찾아오면은 하나님 저예요. 저 잊으셨어요? 저 안 보이세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대적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적들이 나를 비웃고 있어요. 상황이 막막하고 눈앞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은 어떠신지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이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김 집사도 잘 사는 것 같고 이 집사도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것 같은데 막 몇 천만 원 벌고 몇 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죽어라 하십니까? 하나님 일마다 안 되십니까? 상황이 막막해도 대적들이 나를 비웃어도 조롱해도 눈앞이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죠.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함을 선포해라. 강함을 선포하고 담대함을 선포하고 두려움이 떠나갈 것을 선포하고 놀람이 떠나갈 것을 선포해라. 기쁘지 않아도 기쁨을 선포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할 때에 우리의 대적들은 주님께서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나한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다 비웃는 것 같은데, 다 조롱하는 것 같은데, 다 상황 끝났다고 저 사람은 이거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왜 본다고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네.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네. 참 잘됐다가 아니고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김집사야 너한테 명령한다. 이구원사야 너한테 명령한다. 신목사야 너한테 명령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건 네가 가져야 될 감정 아니야. 강하고 담대해. 이게 네가 선택해야 될 감정이야. 이게 네가 선택해야 될 선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의 여정 중에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